찬송가 33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1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요.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못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에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엘리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노년의 다윗은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제 아들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국가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 직무를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탕으로 한 이 예배 조직을 제일 먼저 정비하는 것이죠. 행정 개편보다 종교 정비를 우선으로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즉 언약 백성의 나라임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왕권 이양과 레위인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서 23절까지는요 가문에 따라 레위인 반의 조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권 이양과 레위인 계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솔로몬 왕의 즉위하는 일에 둘러싼 아주 여러 사건들,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선 정치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계수해 봅니다. 21장에서 다윗의 명에 의해 인구조사가 된 바 있긴 하지만 그때 요압 장군은요 레위인들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맡기기 위해 그래서 정확한 계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30세 이상 된 레위인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총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초기에 계수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8,580명이니까 지금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는데 약 340%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를 네 조직으로 나누어서 2,400명, 즉 2,400명을 네 조직에 나누면 2,400명
성전 직무자로 쓰고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으로,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듯이 4,000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서요, 가문에 따른 레위인 반의 조직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레위의 세 아들, 즉 게르손, 그핫, 무라리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6절 말씀에 보면 그에 따라서 직무 배정을 나눠서 24개의 반차로 조직합니다. 먼저 첫 번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먼저 조직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라단과 시므의 자손이, 그리고 8절에는 여히엘, 세담, 요엘, 9절에는 슬로밋, 하시엘, 하란, 10절 말씀에 야핫, 시나, 여우스, 부리아, 이렇게 총 게르손 자손에서 10개 반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핫 자손의 반차가 조직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네 아들 나오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으로, 그리고 16절에는 스부엘, 17절에는 르하바, 18절에는 슬로밋, 19절에는 여리야, 아마랴, 야시엘, 여가므암, 그리고 20절에는 미가, 이시야, 이렇게 해서 총 9개 반차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그핫 자손에는 특별히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는데요, 13절 말씀에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특별히 소개하고 있죠.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기에 레위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위해 아주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가장 거룩한 것을 바치는 일을 하고 여호와께 분향하고 또 섬기는 일, 성전에서 섬기는 일, 여호와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는요 무라리 자손에 대한 반차가 정해지는데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 아들 마흘리와 무시의 자손인 엘라살, 기스 이렇게 나오고, 23절에는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이렇게 총 5개 반차, 즉 게르손에서 10반차, 그핫 자손에서 9반차,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서 5반차, 이래서 24반차가 되죠. 그래서 3절 세 번째 파트에 가서는 성전에서 드디어 섬기는 레위인이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30세에 공식적인 직무를 맡았고요, 50세가 되면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25세부터는 성막 성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듯이 다윗은 이 규정을 연령대를 낮춰요. 20세로 낮추었습니다. 아마 성전이 이제 딱 건축되게 되면 성전 봉사자의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령대를 낮춰서 인원을 보충한 것 같은데, 또 과거에는 그들의 중요한 직무가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25절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백성들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듯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제는 오직 성전 내외에서 직무를 그냥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운반할 필요도 없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사역의 방향이나 조직,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로 성전 정반적인 직무와 성소 관련되는 직무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절 말씀에 보면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고 성물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매일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도 맡았고, 소재를 드리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또 요리하는 일들, 그리고 희생제물을 도축하고 손질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포함되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의 핵심 직무는 28절 말씀에 보듯이 제사장을 돕는 것이었고, 3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종을 든다라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각자 맡은 일을 나누어서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각자 맡은 직무에 서로 돕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돕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자로 부르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의 조직을 시대에 맞게 재편합니다. 그에 따라 각자의 조직에 배치되고 각자에게 각자 다른 직무들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모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대는 바뀌게 되어 있고 상황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을 향한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있는 그곳,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곳에 배치해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그곳에 아침과 저녁 찬양이 끊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처럼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지든지 무슨 일을 해야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냥 신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힘든 건 떠나서 그냥 할 때 신나게 찬양하면서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